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의 말씀, 신약성경 67면 혹은 68면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항변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이 기념일들을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지키는 기념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발렌타인, 화이트, 빼빼로데이, 블랙데이, 로즈데이, 와인데이. 근데 여러분 이런 데이가 있더라고요. 고백데이.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2010년 이후부터 지키는 이 고백데이는 9월 17일 날인데 왜 고백데이냐 그랬더니 9월 17일부터 딱 100일째 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백하고 100일을 기념하자 성탄절에. 그래서 고백데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킨 그런 날들도 지키더라고요. 이 고백이라는 것은 영혼에 유익하다. 스코틀랜드의 격언인데요. 원래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나 아니면 감춘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한다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요.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것을 보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고백을 듣고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지요.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호몰로게오인데 이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고백, 약속, 선언, 시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의 또 다른 모습은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바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한 대로 믿고 또 고백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은 내가 믿는 바를 입술로, 즉 이 말로 시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이제는 그 고백한 대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스페인의 귀족 중에 나몬 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장된 미래를 가진 그리고 유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 일찍이 이슬람이 세력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2번이나 추방을 당하고 1년 6개월 동안은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살다가 말년에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오직 예수였다고 합니다. 그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오 하나님, 하나님께 나와 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의 고백, 즉 그 고백을 지키기 위하여 그 고백을 취소해 본 적이 없으며 그 고백대로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믿음의 고백에 따른 생활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는 신앙인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도와줄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을 다 싫어합니다. 말보다는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의 말을 한 것을 지켜가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즉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마태복음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당시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이고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즉 그리스도 되심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나 시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고백시켜요.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의미로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을 결국 성경은 고백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가졌기에 이 자리에 와 있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언제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럴 때 주님은 그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네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본문의 앞뒤의 의도로 보면 이런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그 고백 위에 선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견고히 세우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칭찬하신 주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또한 취소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에서 이 시인도 호몰로게오예요. 즉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자백하고 선언하다 이 말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고백한 그 사람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서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듣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서 말리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나 세상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소리 베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어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어떻게 항변했는지는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기록을 빌려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지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변하고 말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며, 사단아 내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시는, 즉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결국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로서 세상에 좀 더 높은 권력과 또한 모든 통치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정도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 좀 해봐라.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쫓아와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이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말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동반되어서 함께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그리스도요. 맞다.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달리시기 위하여 잡히시고 신문당하실 때 대제사장의 집 뜰에 가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있어요. 입술은 위대한 고백을 했어도 그는 그 삶이 따라오지 못했기에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의 회심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은, 여러분, 그가 고백 이후에 그 고백한 자의 삶을
수반하며 동반하며 이제는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즉 당신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구세주라고 말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네가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거든, 이제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네 십자가 지고 쫓아와라. 주님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유일한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오려거든 너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쫓아오라고 말입니다.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고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정말 삶까지도 변화될 때 그런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고백적 신앙.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소유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고백적 신앙입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시인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헌신해 가고 그렇게 충성해 가는 삶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구세주를 위한 삶,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아니 내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적 삶이 아니면 입술로만 하는 신앙, 이것은요 하나님 일보다는 내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고난 예고 이전에 내가 나를 누구라고 묻느냐라고 하시더니 고난 예고 이후에, 순환 예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9장 30절부터 32절, 10장 30절부터 34절까지 3번 등장하는데, 이 주님께서 순환 예고 이후에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제자의 삶, 제자의 도리입니다. 근데 이 제자의 삶과 제자의 도리는 내게 주어지고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도 그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고백한 대로 살라, 내가 시인한 대로 살아라, 믿음대로 생활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순환의 예고를, 즉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 즉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즉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아 내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로 알았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것만 물어봐요. 누가 크냐의 문제를 거론해요. 그게 바로 9장이에요. 또요, 나중에는 그래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네가 큰 일을 하냐, 내가 작은 일을 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크고 작은 사람, 주님 앞에서 일할 때 큰 일과 작은 일, 이것은 사람의 관심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일에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면 거기에게 그저 주님을 고백한 신앙인다운 그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보면 운동도요 유행을 따라서 하잖아요. 약도 유행을 따라서 먹어요. 건강보조식품들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어싱이라고 해서 맨발로 걷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맨발로 걸으면 사람과 이 땅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에 있는 이 잘못된 전류들이 다 땅에 접지가 돼서 건강해진다. 그래서 해변을 걷는다든지 이 주변에도 보면 요즘은 어싱로드를 많이 만들어서 걷게 하더라고요. 지난 토요일 날 어제네요. 우리 집사님하고 청년들이 이 지역에도 어싱로드를 만들 만한 곳이 없나 들어보니까
전에까지는 그래도 이 황하산인데 바로 교회 앞산이 이 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데크를 다 깔았어요. 제 마음이 생각했어요. 왜 꼭 거꾸로 가나? 요즘 다 땅밟기를 좋아하는데 여기까지 가만히 있다 또 데크를 다 깔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크이 좀 땅 밟을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래서 교회 옆에 이렇게 화단을 보면 건너편에 개나리들이 많이 있고요. 개나리 뒤가 터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청소해서 걸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안집사님과 청년들이 거기를 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황토라도 좀 교회에서 좀 깔아서 이 지역 사람들이 좀 걷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얘기할까? 제가 관심이 있거든요. 나도 관심이 거기에 있구나. 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때로는 그런 일에 적극적이고 그런 일에만 관심을 두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더 나아지고 높아지고 내가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나의 행복만을 위한 그런 일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 유일한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묻고 그 일에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고백적 신앙이에요. 고백적 신앙은 우리가 소유할 때마다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때로는 형제로서,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로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것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적 신앙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항상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갈등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미래를 위하여 유익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갈등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는 야, 이때가 기회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글로바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기에 쫓아다녔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죽으시니까 리더를 잃었구나. 또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이제는 이 신앙마저도 소용없는가 봐.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봐. 이런 생각에 결국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결국 그들은 돌아가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 즉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냥 두려워만 했다는 거예요. 10장에도 보면 여러분 세 번째 순한 예고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데에도 저들은 두려워하더라.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실 때 저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구세주이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일에만 매여서 전전긍긍하고 혹은 그 일에 매여 이렇게 살다가 혹시나 건강은 상하지 않을까, 미래는 암담해지지 않을까, 나중에 늙어서 요양병원이나 가서 그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삶을 살다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마저도 우리는 뒤로 하고 그저 사람의 일에만 적극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먹고 잘 사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근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난 누구인가 유익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겠지요. 그러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답답할지라도 교회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또한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이 이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앉아있는 이 자체가
내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적 신앙이 없으면 두려워하는데요, 내가 바르게 고백하고 그 고백의 삶을 살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 그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백적 신앙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의 삶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곤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교리적인 고백이 되면 그냥 주문 외우는 것과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며 살기에 나는 이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 이럴 때는 그게 고백적 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는 공동체 고백을 주셨잖아요. 이 공동체 고백은 우리가 하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확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배자로 살고 섬김의 자리에 살고 그리고 선교의 자리에 살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며 내가 좀 손해나는 것 같아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며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도요. 그 고백에 합당한 신앙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에 열심 있는 사람이 고백적 신앙인이에요. 그것보다는 나를 위하여 투자하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복음을 위해 살아도 나누고 베풀고 살아도 때로는 예배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내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갖는 사람, 즉 그렇게 두려움 없는 사람을 고백적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사랑, 입술로만 하는 신앙, 여러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결국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신앙인이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만 해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대로만 해도 존귀한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아닌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한 우리라면, 아니 주님 나는 이제부터 예배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보시고 큰 일도 맡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삶을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아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내게 주어진 역할에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고백적 신앙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한 대로 시인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